할렐루야.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사를 활용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꽃을 가꾸는 것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분에 꽃씨를 심고 때를 따라 퇴비를 주고 또 물을 주고 때로는 풀을 매주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돌봄을 주었을 뿐인데 그 꽃씨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선물로 보답합니다. 자신의 작은 돌봄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로 반응하는 꽃을 보면서 생명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꽃을 가꾸는 것도 이런 기쁨을 준다면,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를 다시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것,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마치 꽃을 가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쁨들을 함께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란 무엇인가?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요, 종종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본래 카리스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은사, 카리스마, 이 은사를 단순히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형용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 이 신령한이 무슨 뜻이에요? 이 신령한이라는 뜻은 신령,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가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 은사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은사들을 예로 들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누구에게 나눠주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들만 방언하고, 특별한 사람만 예언하고, 특별한 사람만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람만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그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은사들은 대표적인 은사이들 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은사이들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독특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니까 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은사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 은사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내 은사가 도대체 뭘까? 그 은사를 아는 일에 너무나 신경 써서, 그래서 은사 세미나, 은사 발견 세미나에 참석도 해보고, 또 은사에 관한 성경 공부도 하곤 합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 세미나에 참여하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고 이런 걸 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정말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은사를 활용할 때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신령한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가 활용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지체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지체들을 섬겨서 그래서 그 지체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그가 믿음에서 탈선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야, 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지체인데 저 사람이 정말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저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계속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너 이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해. 그리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근데 만일 그 지체가 여러분의 권면의 말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말해서 돌이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로마서 1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12절에서는 그 은사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해서 너희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너희들만 안위함은 위로함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섬김에는 일방적인 섬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지체를 섬기면
그러면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정말 내 지체를 섬겼더니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꽃 비유를 했었잖아요. 꽃씨를 화단에 뿌리고 내가 그냥 물 주고 작은 섬김을 했을 뿐인데 그 꽃씨에서 꽃이 피어날 때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을 거예요. 나의 작은 돌봄에 화답하는 그 꽃에 대해서 정말 기쁨을 느낄 것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은 더더욱 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 일 아니니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거나 혹은 다른 행위로 그들을 이렇게 섬긴다면, 그래서 그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 특별히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를 더더욱 개발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는 데에는 큰 위로와 기쁨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체를 섬기는 일에는 큰 위로와 기쁨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체를 섬김으로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기쁨을 충만히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라고, 우리 지체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섬길 때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묵혀놓지 않고 활용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위기에 처한 우리 지체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이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